그때 이제 들었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네. 아, 나 기도해도 안 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컸던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서운한데. 네, 하나님한테 엄청 서운했죠. 그래서 오.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앞두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냥 들고서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개척 가기 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이 이제 많이 상했었죠. 아, 내 몸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나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13년간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상태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공황의 증세들이 올라오긴 하죠. 예.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폐쇄된 장소나 이런 데 가게 됐을 예, 때 예. 네, 그런 증상들이 좀 오긴 합니다. 네. 그럼 처음 그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때 기억하세요?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2009년도 예. 6월쯤이었는데 제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 전도사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3년 동안 저희 교단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인도네시아에서 밟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네. 유명하신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전도사니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네. 방송실에 왔고 이제 방송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숨이 막 막히고 오는 것을 느꼈어요. 예. 계속 그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예.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지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을 막 반복하면서 네.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계신 그 집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예.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분들께 제 자신의 상황도 잘 설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저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가 공황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일이었어요. 네네. 네, 다행히 이제 한 40분 지나고 나서 좀 나아지긴 했었는데 그래요? 그 찝찝한 기분은 계속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황장애라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병원을 쉽게 갈 수가 없었고 그 당시 또 이제 13년 전에는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방송에서 그렇죠. 많이 안 나올 때여갖고 네. 전혀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가요. 우연히 이제 그 감기 증세 같은 것이 있어서 네. 이제 한인 의사분이 운영하시는 그 클리닉에 찾아갔어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 뵙기가 좀 쉽지 않아서 간 김에 그냥 여쭤봤죠. 혹시 네. 이런 증상인데 어떤 네. 거냐고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공황장애 아니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황장애란 말을 처음 듣고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찾아봤습니다. 네. 초록창에 이제 막 검색을 예, 해봤더니 공황장애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테스트. 그 중에서 이제 한 13가지 질문 중에 제가 한 19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맞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공황장애인가 보다라고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공황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들은 네. 항상 평온할 것 같고 마음 상태가 안정될 것 같은데 네. 공황장애가 왜 왔을까요, 갑자기? 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예.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원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삶에서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이제 그 공황장애를 유발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당시로서는 저에게 있어서 좀 업무상에 있어서도 좀 과도한 스트레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저를 좀 쪼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더 잘해야 돼! 막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잘해야 되고 성과가 나야 되는. 아주 성과가 완벽주의적으로. 네, 예. 네. 성과가 나야지만 이제 속이 시원한. 남들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꼭 네네네.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다 보니 네. 오히려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위치한 위치인데 그렇죠. 네. 목사인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얘기 못했죠. 네. 그죠?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를 더 예. 지속할 자신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럴 자신도 없었고 제가 늘 저희 이제 당시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담대하라. 그다음에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네, 이런 나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겨내라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기 못하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네. 제 스스로의 증상에 대해서 밝히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늘 옆에 계신 분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좀 더운가 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지, 거짓말을 해야 어떤 되고. 때였어요. 네,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그럼요. 지냈었죠. 약도 드셨죠? 약도 네 초반에 좀 먹다가 예. 사역을 하면서 먹기는 참 어려운 게 예. 약을 먹으면 이제 굉장히 졸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되잖아요. 못 나가죠.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신방 가거나 뭐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사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을 받아놓긴 했지만 몇 번 먹다가 이제 약 못 먹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것이죠. 예. 네. 그럼 뭐 보통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치유 집회 같은 것도 네. 좀 참석해 보셨어요? 저 치유 집회 유명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치유 맛집 많이 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효과가 없던가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 좀 누가 될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없다고 네. 그러네요. 예, 분명히 이제 잘못된 효과를 표현이네요.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고. 네, 저 가서 굉장히 유명한 예. 저 그때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치유 집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 집회에 이제 찾아갔었거든요. 예. 찾아갔는데 이제 말씀을 막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몸이 나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고 나와 주십시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지만 네네. 일단 안 나가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때 안 나가면 나 안 낫는 거다. 그러고서 이제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관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예. 인터뷰를 해요. 뭐가 낫는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형외과 쪽이 좀 이제 자주 올라가시고요. 뭐 팔 다리가 이제 관절. 부러지거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가시고. 예. 저도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어디가 아프셨나요? 아프셨는데 어떻게 나셨느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전 그러고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거 어떻게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분 냉정하시다. 네. 냉정하시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게. 허걱. 그래서, 예, 허걱.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황을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황을 불러왔다가 자 이제 났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공황장애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상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리로 이제 돌아왔는데 네. 그때 이제 들었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나 기도해도 안 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컸던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서운한데. 네, 하나님한테 엄청 서운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앞두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냥 들고서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개척 가기 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이 이제 많이 상했었죠. 내 몸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나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네, 거기도 이제 갔었고 또 이제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또 최근에 또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거기 한번 가서 꼭 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갔는데 아무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공황이 자주 와요 또.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공황 증세가 좀 계속 왔었죠. 사역에도 변화가 생겼겠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저희 목표였었고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사실은 저의 큰 꿈이었어요. 잘해서 이제 큰 교회 나도 목사님이 돼서 어느 정도 급이 대형입니까? 일단은 일단 한 5부 예배 기본으로 때려야 돼. 네. 5부 예배까지는 좀 봐줘야 그 정도네. 돼. 5부 예배까지 30대쯤에서는 한 500명 중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해서 이제 한 2, 3년 안에 500명대까지는 올라간다. 이런까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스타일이 약간 공항에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긴 하네요. 그 욕심이 이제 내가 세운 기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더 큰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사실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는데 공황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이제 성찰의 시간이 계속 생겼어요. 이렇게 목회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런 그 교제들을 나누게 되면서 큰 소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좀 잔잔한 소리 가운데서 그리고
세미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리들을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큰 교회에서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이웃과 같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은 또 어떨까? 굳이 목사님이라는 호칭 듣지 않아도 네. 그냥 누구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같이 네. 이야기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의 목회 방향이 이제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500명은 이제 안 갈 겁니다. 줄였습니까? 한 150명? 100도 많습니다. 저는 매주 그냥 저와 함께 식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한 가족들이 와서 저와 함께 같이 토요일 주일 같이 지내면서 식사하고 밥 먹고 마당에서 이제 캠핑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또 올라가면 좋겠고 요 정도가 저한테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책도 쓰신 거예요? 네. 책을 썼던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들은 좀 많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쓴 책이 없더라고요. 공황장애 관련해서. 왠지 목사님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공황장애. 네, 네. 종교 서적 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내보자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좀 장담도 못했었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일단 하나씩 출판사 쪽에서도 저 같은 이제 무명의 목사들을 받아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내 돈으로 내고 한번 출판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자비로 이제 출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책 내용을 가지고서 또 유튜브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어설프지만 그렇게 이제 한 10편 정도 시리즈로 또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또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하셨으면 유튜브에 구독자가 안 늘면 또 공황이 올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시점이었어요. 네.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개하시나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도 있고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신앙의 강박 이런 것들, 그리고 꼭 기도로만 나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건강 염려증이나 뭐 폐소공포증이나 비인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다루길 원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들을 또 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잔잔하게 그 안에서 좀 담아가서 사람들 좀 많이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뭐 왜 지금 네가 밥을 못 먹는지, 왜 도대체 버스를 못 탔는지 이런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도 그 공황장애란 어떤 것인가라는 그 이해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면 적어도 집사님들 중에 또 교회에서 숨어 계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좀 그래도 목사도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혹시 그 영상이나 책 보고 연락 오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처음에는 안 알리다가 이제 알렸어요. 알리고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한 진짜 10분 넘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좀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사모님이죠. 아내가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공황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 신방 가다가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좀 멈췄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어떤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저 이제 사역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기도 하고요. 네, 숨어 있었던 그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네. 정신적 질환이나 답답함, 네. 극도의 공포감으로 호소하고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그분들에게 일단 좋은 이분들이 일단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었고, 어쩌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다가 본인에게 공황이 이제 생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병은 사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많이 나아지거든요. 내가 공황에 걸렸고 그리고 저와 또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확 호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예. 공황장애 방을 운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계신 분들도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위로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누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또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는 꼭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약을 먹는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오해하시는데 약 먹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약 먹으면서도 기도 엄청 많이 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의료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말고 이제 저희 방에 계신 분들께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나중에 이제 다 낫게 되었을 때 네.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라고 네. 네.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였어요. 잘 버텨줘서 고맙고 잘 나았고 잘 이야기해줘서 고맙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에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공황장애 갖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서 나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